PPT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 어색한 것이, 이상한 것이 없나요? 한번 찾아보셔요.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처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지금 웃으면서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손을 잡고 있을까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이 연합군들은 독일의 파시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루즈벨트는, 처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승리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독일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스탈린이 더 무서웠어요.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삽시간에 전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탈린은 순식간에 2차 대전이 종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유럽, 중국, 중남미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 만들었어요. 독일의 파시즘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중국은, 소련은. 우리의 인생에도 손을 잡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처칠이 아무리 후회한들, 루즈벨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들, 그러나 그들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후손들에게, 전 세계 후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당장 혹은 상대의 위장에 속아서 시작된 이 결정이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대학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어떻게 본다면 모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표나는 실수는 아이성의 실패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여부수아의 화친 조약은 아무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실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40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발 어느 한 면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외에는 화친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안에는 갓난아이까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잘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조그마한 불만이 있거나 그들 안에 잘못된 신앙이 조금만 있어도 그 백성들이 순식간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400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사들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회개케 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안에서는 절대 화친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을 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여부스 족속의 한 족속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영국 교회에서, 그렇게 부흥을 했던 영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영국 교회의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젊었을 때에 미국 교회가 전 세계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가 2010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러나 지금은 교회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기본 족속은 가장 지혜로운 대표들을 뽑아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경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도 경계를 합니다. 야, 너거 보니까 겉으로는 변장을 했지만, 야,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여부스 족속이네? 맞지? 니네 여부스 족속이지? 이렇게 여호수아가 경계를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알면서도 넘어갔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40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잇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결정하기 전에 항상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야, 너거 거짓말하네? 근데 왜 알면서도 넘어갈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알면서도 무너질까요?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이 우리보다도 3,000년이 지난 이 세대도 그렇고 왜 똑같은 알면서도 넘어질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야, 너가 아닌데? 너가 거짓말하네? 근데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441년 동안 이들은 남의 노예로 지냈어요. 남의 종들로 지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들 적대심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그 어디에도 이웃이 없고 그 어디에도 친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부스 족속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야, 너가 나 거짓말하네? 너가 가나안 족속이네? 왜 우리한테 거짓말해? 이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왜 이들이 알면서도 넘어갔을까요? 우리 한번 7절 말고 8절을 한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잇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오늘 하나님이 꼬집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었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종들로 있다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가나안의 뛰어난 족속이, 가나안의 문화가 뛰어난 족속이, 아주 교양스러운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겸손했는데 어느덧 직분을 가지고 어느덧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나니까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데도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덧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느덧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느덧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1계명, 2계명을 어길 때는 내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내가 1계명, 2계명을 범할 때는 내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할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가나안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이것도 아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나이 어린 유학생들,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 청소년들이나 유학생들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성공보다 오히려 실패하고 또 그 중에 많은 다수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을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이 백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동양인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항상 배척을 하고 흑인들조차도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배척을 하고 멕시칸들도 어느덧 틀을 잡았는데 유학생들이 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외로움 가운데 어느 순간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들을 낯선 땅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 공동체에 받아줍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친구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이들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유학생들의 많은 숫자들이 범죄하게 되고 마약에 휘둘리게 되고 그리고 성폭력이나 결국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은 외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쩌면 항상 대적자들 앞에서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자기의 허영에 빠져서 어느 순간 내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교활한 준비에 여호수아 리더들의 마음에 경계심이 풀리자 꼼짝없이 속아 넘어갑니다. 기본 사절단에 가졌던 의욕과 경계심도 종이 되겠다는 이 복종과 교만과 허영에 결국 그들은 아는데 받아들여요. 아는데 받아들여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냐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넘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 나라에서 한 나라의 사절단이 한 민족의 사절단이 옵니다. 그들이 15일, 20일 동안 여행을 할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사절단의 옷을 입고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친척집을 방문하는데 한 15일 뒤에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큰 축하 행사에 여러분들이 뭐 강사로 간다거나 이러면 처음부터 그 강사 옷을 입고 가지 않아요. 그 강사 옷은 따로 포켓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냥 평이한 옷으로 갔다가 그냥 다른 일들 다 보고 한 14일이나 15일 뒤에 그거 옷을 입지 누가 처음부터 사절단이 그 험한 길 사막길을 그 험한 길 중동의 길을 그렇게 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사절단이 오는데 한 나라의 한 민족을 대표해서 사절단이 오는데 여러분 그네들이 뭐 소치나 뭐 쌀이나 이런 음식을 그래 원재료도 가지고 오지 무조건 15일분을 떡을 다 해가지고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알아요.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경계를 했어요. 야, 너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같은데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또 말도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시작도 안 했어요. 초입이에요. 근데 먼 나라에서 뭐 아쉬울 게 있다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허영이 우리의 방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꼬집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지간해서 하나님이 직접 거론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지도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거론을 하시는 게 하나 있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한 번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세요. 왜 나한테 안 물었느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 생각이
네 결정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느냐? 왜 나한테 묻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허영에 빠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 연륜이 높아질수록, 내가 조금씩 안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요, 여러분, 차라리 아이성에서 실패해서 36명이 죽는 거는 표나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으로, 지도자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므로 전쟁이 400년 동안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지 않아요. 우리 PPT 한번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신의 장비가 F-35일 겁니다. 여러분, 중동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F-35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우방국도 돈이 있더라도 이 F-35를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거는 전략무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최신의 비행기가 이 F-35입니다. 그런데 이 F-35가 유일하게 바다에 가서 처박아 버려요. 기체 그 결함도 아니에요. 그것도 최고의 파일럿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 전에도 일본의 F-35가 가만히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하늘과 바다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 초보 파일럿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계기판을 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숙련된 자들이 자기를 믿고 이 F-35의 계기판을 보질 않아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F-35가 바다에 그대로 박았는데 최고의 파일럿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초보자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신의 비행기를, 그것도 가장 명숙한 파일럿들이 하늘을, 바다를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비행기를 박아버립니다. 7년 정도 절긴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2번의 실수를 했는데 이 한 번의 실수는 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화친 조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악이 가시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해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질 않고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올바른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나름 내가 판단자라고 자부하십니까? 한 번만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옳더라도 한 번만 이 연말에 또 연초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한 번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도록.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돌아온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1년, 2년, 3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습관적으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밥 먹을 때만이라도, 내가 중요한 일일 때만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만이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일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을 받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덧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상식만으로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는 웃긴 거 있죠.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는 여호수아가 잠을 못 잡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100만 분의 1의 승률 앞에서는 엎드리고 울면서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족속들 앞에, 위대한 족속들 앞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여호수아는 힘 있는 족속들 앞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 앞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가 무너진 것은 아이성 앞에 3,000명도 안 되는 아이성 앞에 무너졌고,
아무것도 아닌 종들이 되겠다는 여부스 앞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따라 오히려 가벼운 상황일 때에,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이성과 여부스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만분의 1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